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 곧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백성과 자녀에게 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에게 기름 부음 받음을 입은 자들에게 역사하셨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시는데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종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사용하셨다 이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뜻을 우리 같은 하나님의 비록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뜻을 있는 대로 드러내면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을 부은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함께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사용하여 그 사람이 가진 언어를 통해서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모든 기자 또 성경의 모든 것은 가만히 살피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종종 저도 이제 바울 성경을 읽을 때 또는 다윗, 베드로, 야고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를 할 때는 그분들의 사상과 생각을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고 있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기에 말씀을 표면적인 부분과 그 저자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심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셨기에 우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그렇게 조금 들어가서 보면 훨씬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한 말씀을 읽을 때 이 시편 99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짧기 때문에 적어도 5번 이상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이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보통 설교를 하려면은 최소 10번 이상은 읽고 올라가자. 저한테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100번 읽으셔야 돼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저한테 참 그렇게 말씀해 주신 권사님이 계셔서 늘 그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을 읽으면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과 경험을 사용하셨기에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시사 그 뜻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게 사람의 언어와 경험과 사상을 사용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올라가도록 사용하셨지
하나님의 뜻을 사상과 경험과 언어로 가라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는 종종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뜻을 찾아내는 데 사용할 뿐이지 그 뜻이 알려지게 되면 이제는 버려야 되는데 너무 그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체를 원하실까요? 일부 다체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일부 일체를 원하셨습니다. 일부 일체 하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부 일체입니까? 일부 다체였습니까? 일부 다체였죠. 그래서 아니 아브라함이 일부 다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생긴 이단의 종교가 지금 있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부 다체해야 된다. 어떤 종교죠? 몰몬교인가요? 그렇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문화는 부패해 있습니다. 부패한 문화를, 생각을, 감정을, 사고를 사용하사 뜻을 증거하는데 사용되어진 문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버리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9편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지금 공통적으로 3절, 그 다음에 5절, 그리고 9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절 끝에 보면 그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하죠? 거룩하심이로다.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그는 거룩하시도다 말하고 9절에 끝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러면 거룩은 뭘까요?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했는데 거룩은 뭘까요? 그냥 원어로 그냥 우리 인간의 언어인 이 거룩을 표현하면 세상의 것과는 좀 다릅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한테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라는 의미를 써서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 이름은 이 땅에서 뭔가 찾아볼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칭이 너무 많아요. 하나로 담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어떤 분이십니다. 그 이름을 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아직 머릿속에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 좋아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 어떤 분이셔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시편 전체를 통해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십니다. 거주하십니다. 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데 뭘 다스리죠? 만민을 다스리니까 만민이 떨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또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구나, 통치하시구나, 왕처럼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뭐죠? 그룹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앉아 계시구나, 좌정하시구나, 거주하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 흔들리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를 말합니다. 어디서요? 하늘과 땅에서 만드신 피조물과 계신 곳에서 다스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하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그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뜻대로 다스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시편 저자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한 것이 정확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결함 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뜻대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다스리시는 하나님, 좌정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아니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못 놓아요. 정말 그것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뜻을 도무지 못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맞이한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손바닥보다 빤히 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죠?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 이 말에 여러분 굴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밤에는 고기가 밖으로 육지 쪽으로 오고 낮에는 일반적으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어부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깊은 데로 가서 아침이 되어서 내리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생각하면 굴복을 못하죠. 이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정말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요, 내 생각하고 경험하고 맞는 건 딱 안 믿고 놔둬요. 안 되는 것만 믿어요. 안 되고 불가항력적인 것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어리석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믿음으로 행할 만한 영역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지금 알고 경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의 함정인데요, 경험했으니까, 일이 했으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성경에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며 말합니까? 전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늘 그렇습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좌정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10개 중에 하나만 못하는 것만 맡기지 마시고 10개 전부를 맡기시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놔두고 안 되는 것만 맡기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정도밖에 역사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여라는 말은 그것만 믿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지금 정의와 공의를 말합니다. 미시파트와 여기 말하는 콰데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미시파트, 콰데스. 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다스리냐? 야곱을 다스립니다. 택한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요. 미시파트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쉽게 정의라고 했습니다만 심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며 불순종하는 것을 그 뜻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라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가 전제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스리신 게 아니고 미리 알려주고 알려준 말씀대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자가 되라라고 할 때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의롭게 행하라라고 말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항상 전제된 게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시고 이대로 심판하시고 이대로 순종하기를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다스리신데 하늘과 땅을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패러그램은 말씀대로 다스립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지금 이게 바로 거룩하신 의미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들 중에는 두 사람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그 이름을 부른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중에 듣고 순종한 종이죠. 무슨 뜻입니까? 세 번째 거룩의 의미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 번째 이 거룩의 의미는 반드시 당신이 택하여 세운 종과 백성 사람들을 기도를 간구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응답하시는 그 거룩성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갚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사 그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를 더 붙여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라고. 잘못할 때는 용서하시고 잘할 때는 상급 주시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때릴 때는 저는 늘 그래요.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게 해달라고.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아프면 제가 많이 아프게 해달라고. 왜요? 그게 나를 세웁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건 엄청난 죄구나. 안 해야 되겠구나. 나를 유익하게 합니다. 줄파를 받거든 달게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리조리 피해 보십시오. 뺀질거린다고 우리가 그러죠. 계속 그렇게 됩니다. 결국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세게 때려 주십시오. 엄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찬송하자라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데 참 응답하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미하자. 이 시편의 기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로 모든 걸 심판하시며 응답하신 줄 아오니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매를 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